수요 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수요 예배를 사도행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제목은 베서도 앞에 선 바울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핍박은 오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최고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벨릭스 총독, 이제는 2년마다 총독이 바뀝니다. 베서도 총독 앞에,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 다음 주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 함께 우리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베서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서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서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서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서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는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서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24장 마지막 절과 25장 첫 장 사이에 2년이 지나면 2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도 안 받고 구속 상태에서 감옥 안에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2년. 여러분 그렇게 2년 보내보세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하고 발탁되겠죠? 잘못도 없는데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2년 동안 계속 가둬두는 겁니다. 바울에게서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중요합니다. 70인 제자들의 응답. 여러분은 안수받았습니다. 사도들 앞에 앉아서 사도들이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7절의 응답이 내년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의 무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종교에 빠진 자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뭘까요? 왜 제가 예배 시간 오래전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에게 스승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2배로 나에게 주세요. 영감의 갑절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의 백성에게 전달하면요, 앞으로 창녕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곳곳에서 몰려올 겁니다.
지금도요, 곳곳에서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생들은 저 영남대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대구대도 있고요. 저 어딥니까? 경북대도 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요, 저 어딥니까? 저 경북 영덕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영덕계 들어봤습니까? 계. 거기도 우리 지금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신혼부부는 아니죠. 신인 집사님 부부가 그쪽에 파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보 2회를 보내드렸다니까요. 이거 가지고요, 저 창원에서 곳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말하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주의 종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씀 전하면 끝납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목사님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세요. 주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마음 생각 육신 영혼 속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에게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가 임지식을 앞두고 깨어 기도하니까 임지식을 앞두고는 별로 장난을 못 쳐. 임지식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덜 떠있는데요, 막 장난을 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다 좀 사람이 덜 떠있으면 사고 납니다. 할렐루야, 덜 떠있으면 막 화장실 청소하다가 꽈당 해버렸어요. 그냥. 오늘 반주자 바뀌었답니까? 이렇게 엉덩방아 찍어버렸어요. 아니 그 키도 작고 힘도 없는 분이 들떠가지고요 차에 있는 20kg입니다. 여기 20kg 쌀 아무나 듭니까? 못 들잖아요. 그 들다 하다가 허리 삐끗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했어요. 또 들떠가지고 내가 수요일날 말씀 운동 하는데 요거는 수요일날 목사님 오시면 그쵸? 어디 차에 놔둔 쌀가마가 다리가 달려서 도망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 놔두면 내가 살짝 들어가 집에 들을 건데 무슨 군사님이 힘이 있다고 그 들려고 하다가요 허리 삐끗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이 들뜬 상태 속에서 이렇게 지혜 없으면요 사고 납니다. 뭐든지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으면 구해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다야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준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지혜 충만. 우리에게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 전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도 구하면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사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아들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간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했더니 그 아들을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를 잡고 있는 암덩어리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더 재밌는 이야기. 이제 구미에 있는 목사님하고 차 타고 이제 같이 집회 마치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지 모르겠다면서 한 명은 엉덩방아 찍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 명은 20kg 쌀들 하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내일 가야 된다면서 그 문자 왔더라 보니까요. 근데 좀 있으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렇게 그 교회 권사님은 왜 전화 왔을까요? 암 목사님 제가 항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의사가 이거는 꼭 받아야 된다고 임파선에 뭐 전이돼가지고 뭐 뗐기 때문에 항암을 받아야 된다면서 내 속으로요 입 딱 닫았습니다. 너무 교회 권사님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엉덩방아 찍고 있다니까 허리 삐끗했는데 근데 그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로 전화해 주시죠. 목사님 전화해 달라고 전화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내려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보세요. 우리 권사님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라 그거는 암으로 지금 생사 갈림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항암 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집에 와서 지금 죽 끓여서 먹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목사님 다 죽어간 소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계속 기도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들으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구나. 자, 믿음 충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자,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칭찬받는 게 간단합니다. 내 것 좀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좀 나눠주세요. 바나바가 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싹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 겁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바나바를 보고,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이름 바꿔버렸어요. 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나바. 그 바나바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육자 한 명 보내주세요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육자로 파송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요,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함께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보니까 바나바는 좀 나눌 줄 알아. 나눌 줄 알아. 교회도 자기 혼자 다 해볼 수 있는데, 그죠? 바울을 불러가지고 나눠 살겠잖아요, 이렇게. 자, 칭찬받는 자. 칭찬받기 어렵다 싶다? 쉽습니다. 우리 교회 커피요, 얼마 합니까, 저기? 10만원 합니까? 20만원 합니까? 주일 되면요, 다 줄 서라! 내가 사줄게! 한 30명 서도요, 3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정영준 지사님이 다 끝나고 나면 내한테 딱 와가지고, 커피 사줄게. 그게 딱 저는 들고 있다니까. 딱 저럴 때 가가지고, 자기가 딱 커피 사줍니다. 칭찬받는 자, 바나바, 정바나바. 예. 그래서 자꾸 자기가 챙기면요, 칭찬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미움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받을 응답이 뭐냐?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70인 제자가 70군데 갔으니까요, 2인 1조대가 갔으니까 70군데 복음의 영향이 간 겁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명만 만나도 70명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70지역 살리고 나아가서 종족, 나라, 이번에 우리 필리핀, 마닐라, 팔라완 두 지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올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선교가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한 곳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오랫동안 필리핀 사회에 도왔습니다. 선교사님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뭐 남긴 게 없다니까, 진짜요. 선교사님은 늘 그 월세 낸다고 허덕거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 차원도 이제 우리가 크게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딱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요, 이 말씀을 나의 응답으로 받는 실천사항. 여러분은 매 순간 하면 또 함께 하면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늘 이거 점검하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표현으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일찍 와가지고요, 우리 사이 빨리 나와야 될 건데, 자꾸 그럼 염려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는 우리 사이에 모든 암질병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 보세요. 성령님 사신다니까요. 시공갈 초월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딱 언약 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 맞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니까요,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실천할 것, 매 순간 신앙 고백, 매 순간 기도의 단 쌓기, 날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1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100군데냐? 우리 교회 사이즈가요, 100군데 이상 해버리면 압사당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100군데에서 1명만 와도 우리 기존 성도에다가 1명씩만 더 와도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300군데 막 외칠 수 있죠. 현실성은 없습니다. 300군데에서 하면 300명 다 못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직장에 학교에 복음의 말씀운동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에 여기서 임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100군데 말씀운동. 선교 현장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가장 좋은 방법이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 그 건축해놓고요 불러가지고 제자 삼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요. 필리핀은 모두 성전이 있으면요 평일날은 학교입니다. 알겠습니까? 건물이 필리핀은 가톨릭이 돼가지고 애를 치우면 불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애가 들었으면 무조건 낳아야 돼. 낙태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낙태를 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낳아야 돼요. 그 미혼모가 많죠. 필리핀 가니까 온 동네 뭐 얻습니까? 아들. 그 아이들이요 학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지어놓고 신청하면요 금방 허가 줍니다. 학교 해라고. 우리 필리핀에 사역 잘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요 성전이 있는 곳은 다 평일날은 학교입니다. 주말은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응답을 도전하는 2023년도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무엇 때문에 죄수가 되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구원의 길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죄 없는 죄수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류, 우리 구치소에 나와서 이제 재판 받아서 형무소 들어가거든요. 구속. 들어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구속. 이제 앞에 벨릭스 총독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서 누굴 보냈냐? 베스도 총독을 보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뭐 느낀 게 없습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이라. 죄수의 몸을 가지고 지금요 최고 서밋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총독들을 만납니다. 총독. 우리 이전에 일본 나라가 대한민국에다 총독부 세워놓고 총독을 보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보낸 대사 총독. 그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설 때마다 간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수라고 잡아서 가두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수 신분을 가지고 그때 당시 최고 서밋들에게, 최고 지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예. 복음을 막다가요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누가요? 헤롯 왕.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총회장님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 잘한다면서 막. 그 정치인들은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그 다음은 누구지? 딱 보니 베드로라.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날이 명절이 명절. 아무래도 명절에 사람 안 죽이잖아요. 6월절 명절 마치고 나면 사형이다. 그때 교회가요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주의 사자가 치니 헤롯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 다음 주에 노는 헤롯 아그리빠는요 이 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헤롯 아그리빠 1세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고 있다.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 밑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아들 세 명이 싸우지 말라고 경기도만한 이스라엘 땅을 또 세 개로 또 세 등분 한 거예요. 세 등분. 그래서 뭐라냐? 분봉왕. 각 지역을 담당하는 왕.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것도 에돔 족속 후손한테 통치당하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 다음 주에 노는 아그리빠는요
그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2세.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다음 주 헤롯 아그리파 2세. 그게 대를 이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전인가 봐요. 헤롯 대왕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니까요. 이게 거짓말 치가지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가서 잡아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안 돌아와. 쉽게 말해서 아버지 헤롯 대왕이 뭐 했는지 압니까? 2살 밑으로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 유아 살해. 저 모세 시대처럼 그죠?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이런 예수님 죽이려고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그 짓을 그 자녀들 대대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헤롯 아그리파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좀 복음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막다가 실패한 헤롯 가문. 두 번째, 이스라엘은요. 여기 오는 대제사장, 관원들, 서기관 전부 다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은 로마 나라에서 완전 멸망당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했습니까?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이 파괴된다 했잖아요. 하도 이 이스라엘이 데모하고 뜯으니까 로마 나라에서 디도 장군을 보낸 겁니다.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격침시킨 겁니다. 소문이 났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다더라. 이렇게. 우리 저 보면 이제 타일 붙였답니까, 그죠? 타일 뭘로 붙입니까? 뭐 이게 진흙 같은 거 가지고 있답니까? 시멘트 가지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헛소문이 돈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였다더라. 로마 군민들이 전부 다 벽돌을 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성취된 겁니다.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 벽 하나 딱 남았습니다. 지금 거기는 모슬렘 사원이 되었죠.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리방황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1945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틴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히틀러에 의해서 몇 명요? 600만 명.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했어요. 이런 저주가 왜 옵니까? 복음 막는 민족.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이 짓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님인 사람을요, 똑같이 스테반에게 돌 던지고 있다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핍박한 로마 황제 10명. 이거 우리 랩런트들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랩런트들 시간 되면 책 좀 보세요. 로마인 이야기. 일본 사람이 썼는데 아주 그냥 그 사람 로마인 이야기를 썼는데 성경과 기독교사와 완전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10명의 핍박한 황제들 다 나옵니다. 핍박한 황제들이 전부 다 곱게 안 죽었어요. 다 길거리에서 죽는 거 보러 뭐랍니까? 객사에서 객사.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네로 아십니까? 쥐가 불 질러 놓고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무참하게.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법을 만들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뭐 알잖아요. 이게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짐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집어넣어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기독 신자들이요, 막 살려고요, 그 짐승 막 싸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필요 있노? 죽으면 천국인데. 그 처음에는 막 싸우는 장면 보고요, 원형 경기장 막 열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짐승을 집어넣어도 기독 신자들 안 싸워. 손잡고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딱 먹혀주고요. 그럼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예. 자, 그 로마 황제들은요, 다 객사했어요. 불명예 죽음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은 자가 승리했습니다. 예, 승리해 보니까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답니다. 복음 때문에 아비나 전토나 형제 버리고 나를 따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왜 복음 전하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옵니까?
너희 대적 누구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요, 바울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가 봐. 마귀는요, 전도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가 봐요.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지혜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보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하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제수를 넣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새집을 얻어, 새집. 새를 주고 칩을 얻어서 그 가운데 앉아있으면 군사들이 그 집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보고 가택연금. 이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8장 30절 31절. 어떤 일이 나느냐, 핍박받은 바울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 가진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사람 보내십니다. 오니까 준비한 구원의 길을 전달한 거예요.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라 거침없이 구원의 길,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지금 제가 다가오는 주일날 저 강원도 춘천까지 가야 됩니다. 춘천. 소양강 압니까? 소양강 처녀 아시아요? 소양강 처녀가 그 노래가 있는 그 춘천댐이 있는 거기가 춘천입니다.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 항상 준비할 것 3가지. 항상 준비할 것 3가지 뭡니까? 첫 번째, 복음 구원의 길. 두 번째, 개인 양육, 말씀 사역. 항상 준비돼야죠. 세 번째, 전도자의 삶, 사모늘. 요거 3가지 준비되면 어느 지역 가도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제가 딱 방금 스케치하고 왔어요. 저는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 참 편합니다. 뭐 새로운 말씀 전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말해주고, 복음 받은 자 양육해주라 크고, 양육해서 교회 온 사람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제자 훈련해라고. 로마서 16장 1절 23절 보세요. 그 로마 황제가 핍박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30여 명의 생명건 제자를 바울에게 붙여줬습니다. 보세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 자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면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이상 누가 찾아와서 간식을 넣어주고 또 이야기하는 걸 안 막습니다. 아직까지 재판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말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30명의 제자를 확립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을 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바울이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승리합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몰라, 지금도 우리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 나중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만다고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에 세워진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창녕에서 대표적인 교회 될 것입니다. 먼저 세워져 가지고 복음도 안 전하면서 맨날 12만 긁고 있는 그 교회들은 하는 축복 안 합니다. 지금 당대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 나오면요, 랩런트가 없어가지고, 후대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업무.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 베스도가요, 이제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수도가 예루살렘. 수도로 가는 걸 보고 무조건 올라간답니다. 표현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됐고요. 수도를 떠나면 무조건 내려간다 됐습니다. 내려간다. 오늘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7절 보세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어디 왔다고요? 근데 원래는요, 좀 잘 모르시겠지만 가이사랴가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면 무조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2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그 관원들이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베스도가 딱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1절에 올라가니, 가이사랴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니 인사로 간 겁니다. 인사로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이 딱 모인 겁니다. 딱 모여가지고 첫 번째 말이 뭐냐?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 사람 죽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음모를 짜는 거예요. 베스도 각하께서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와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도까지 만들어줘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보입니까? 렘넌트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가이사랴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해변에. 해변에 딱 있어요. 제 말을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이해하려면요, 이해돼요. 여기 헬몬산이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바다가 딱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죠. 요르단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요만한 나라입니다. 요만한 나라. 여기에 이제 가이사랴가 해변에 위치해가지고 로마에서 배 타고 와서 그 총독부를 설치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데 뭐라 하냐, 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겠다고. 왜 그랬다고요? 오늘 보세요. 3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길에 자객을 둬가지고 딱 매복했다가 지나갈 때 바울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죽이고자 함이라. 요것들이 다 엉큼하게 답니까? 바울 죽이려고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보호하셨죠. 예. 베스도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베스도가 4절 보세요.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두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나도 다시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야 돼. 너희들이 답답하면 5절 보세요.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어디로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뭐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오르나느냐? 너가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고발할 것은 고발해라. 내가 심판할게. 내가 판단할게. 하나님이 오히려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가이사랴 너희들이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요,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너희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죄인인 증거가 없어요. 그게 바울이 딱 나오잖아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죄진 적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가이사 황제에게도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베스도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이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그럼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 어떻겠냐. 앞에는 누가 내려라더니요,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 안 갈래? 왜냐? 유대인들이 마음을 얻으려고. 그럼 잘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죄인이랑 막 참소하고 있어요, 지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밤낮으로 참소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바울이 딱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난 죄진 거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죄진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마귀가요, 막 여러분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 참소해도요, 영향받지 마세요. 나는 정죄받지 않는 신분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 모든 죄 용서 받았다. 자꾸 까발리는 그 마귀, 나는 완전 해방되었다. 나의 과거에서 과거 문제, 과거 실수 다 끝났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해방된 신분이다. 마귀 니하고 나는 아무 관계없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일본법이 우리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제 치하 때는 일본법에 의해서 다스림 당했잖아요. 해방되는 순간 끝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처럼 당당하게 탁 나와 있는 거야. 나 죄 없다. 나 죄 용서는 다 받았다. 죄의식, 죄책감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면요, 평생 영적 문제 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때 바울이 찬스를 씁니다. 무슨 찬스냐? 딱 숨겨놓은 카드. 이 카드가 뭘까요? 이 찬스를 씁니다. 무슨 카드입니까? 로마 시민권 찬스를 씁니다. 베스도가 너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뭐 억울함을 위장한 바울의 전도 전략이요, 선교 전략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졌냐. 아무나 그 사람을 재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범하면 우리나라 사람 미국 재판 못합니다. 무슨 조약이 있대요. 미국 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니까요. 베스도가 뭐라 했냐. 12절 보세요.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지금 계속 나오는 용어가 뭔지 압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전에 제가 이 용어 어려워가지고 이 본문이 제일 재미없더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요. 내가 억울하게 재판당했어. 지방법원에서. 그럼 우리 고등법원에 만나죠. 항소하네. 항소 들어봤죠? 그죠? 오늘도 그 기사가 떴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전에 독직 폭행이라 해가지고 무슨 정모모 검사가 자택에 와서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폭행 비슷한 거 된 거예요. 전치 3주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했는데 그게 뭡니다. 징역 4개월에 1년 불구속에 1년 자격정지 넣은 겁니다. 이게 크잖아요. 이 검사에게 그 엄청난 사형선고입니다. 검사가 징역 4개월 살아야 돼요. 1년 불구속이라. 그럼 총 1년 4개월입니다. 그죠? 16개월. 거기다가 자격정지. 그러면 사법고 신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억울한지 대법원에다 상고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요거죠. 상소한 겁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 서로 핸드폰을 빼앗다 보니까 그리 된 거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났답니다. 무죄. 그 사람 얼굴을 딱 봤는데요. 한 30년 더 늙어 보여. 머리가 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죄되어서 이제 앞에 있는 재판들 대법원에서 판결은 끝납니다. 다 이제 무효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이사 황제에 가서 재판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 황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재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갔더니 감옥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뭐냐? 감옥 가까운 데서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세를 주면서 자기 재판날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2년을 2년을. 그 2년 기다리면서 모든 작품이 다 나왔습니다. 옥중서신, 애필골몬, 그때 제자를 확립하고요.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왜 그러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어로는 시저, 들어봐서 시저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 왕을 보면 뭐합니까? 폐하 하잖아요. 폐하. 가이사가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칭호하는 말이에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칭호하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찬스를 딱 쓴 겁니다. 그 이제 다 다음 주 가면 이제 배 타고 이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 복음화를요 이미 바울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로마가 전 세계 장악해가지고 길을 다 닦아놔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을 다 심는 거예요. 제우스 신, 아데미 신, 다 신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를 우상화하는 나라가 지금 로마예요. 안 되겠다. 빨리 로마에다 복음을 심어야지만 로마가 닦아놓은 저 길을 통해서 전 세계가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전개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에요. 로마 살려야 된다. 로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한 말입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된다. 풍랑만 나가지고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죽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할 사명 남아 있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인데 오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고민하세요. 전도 고민하면 오래 삽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 바로 로마라는 거 알고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늘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 지금 가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 고민이 뭐냐? 살리는 고민. 여러분이 난 누구를 2023년도에 살리지? 이제 이번 주 되면요 끝났습니다. 한 회기. 이번 주는 12월 첫 주입니다. 그죠? 교회는 12월 첫 주부터 새 회기 년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나 12월 달부터 오늘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1월의 마지막 밤을. 오늘 11월 30일이 맞죠? 그죠?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12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저는 2023년도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문 권사님,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내를 살리는 아버지. 나는 이미 살아났고 생명 얻었고 광명 얻었고요.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아닙니까? 지금요 명구하고 짠디 가정 살려야죠. 할렐루야. 예.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죠. 그 사람을 놓고요 어떻게 하면 살리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오는 게 지혜. 제가 영덕이 갔는데 저분들 어떻게 도와주지? 맞다. 주부 보내주면 되지. 모든 메시지 다 보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다 보고 있으니까요. 주부를 보내주면 편하잖아요. 보면서. 그죠?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박강순 간사님한테 월요일날 미션을 줬어요. 딱 학교 가면 주부를 챙겨서 학교 안에 우체국 다 있습니다. 딱 보내라고. 내가 1,000원 줍니다. 이거 우표값 해라고 한다니까. 남는 건 니다 해라고 딱 1,000원 준다니까. 저놈 하면 되는 모르겠다. 영덕까지 택배 보내는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비밀 두 번째, 나는 어느 현장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교육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교육청 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 자살예방센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격증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마산 지부장이 제 동기고요. 그 친구가 나 안 하려고 하는데 네가 창녕 지부장 하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확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우리 대표되는 분이 박뭐뭐 우리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저는 동경의대 의사입니다. 의사. 자, 본인도 안 걸렸다 나왔잖아요. 이분이 지금 진짜 중요한 사역하고 있거든요. 이분 진짜 스미트만 다 살려냅니다. 여기서 훈련된 많은 사람들이요 전국에서 학교 교육청 안에서 진짜 상담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방이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그분 오시면 그분과 함께 교육장님입니까? 교육감님입니까? 자, 교육장님 만나러 가자고. 자기는요 딱 끄집어 냅니다. 뭐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자살 예방 위촉장이 있단 말입니다. 딱. 그런데 우리 김모
문호 권사님 하신 말이 우리 다 있는데요. 자살 예방 상담소도 다 있고요. 어디 다 있고 다 있는데요. 다 있대. 내 들어오지 말래. 내가 주여. 어느 현장을 살릴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우리 오순자 권사님 계시는 사회복지단체 있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그죠? 내가 여기서 얼마 되지도 않도 월급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셨는데 어떻게 그 현장 살리지? 고민하면 됩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전합니다. 외부인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신행숙 전도사라는 분이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미국 초등학교를 복음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방법으로요.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 안에 복음의 영향이 가도록 만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다락방하는 거예요. 고민하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세요. 어떻게 하면 로마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로마를 살리지? 하나님이 답을 주잖아요. 그래, 죄인이 되는 것이다. 맞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고발할 거 다 예상했습니다. 자기가 죄수가 된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럼 나에게 뭐가 있죠?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상소함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다. 그 전에 이미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전에 벌써 총독들 앞에 다 서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들에게요. 죄수의 몸된 바울이 오히려 복음 전합니다. 자기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 한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핍박 온다? 승리할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사단이 여러분들 정죄하고 참소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하고 관계없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바울을 정죄하는 겁니다. 죄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고민은 살리는 고민. 누구를 살리고 어떤 현장. 저 보세요. 선교 현장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보고 어느 지역에 성전을 세우지? 얼마나 수준 높은 고민입니까? 그죠? 왜냐? 경제는 하나님 이미 다 주실 거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가 홀리 메이슨 만들 겁니다. 홀리 메이슨 제가 회장님으로 이미 말씀드려놨어요. 박미숙 군사님께서 홀리 메이슨 회장해야 된다고. 왜? 제일 먼저 말했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 제가 안 가고요. 그 갔다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면 되겠네요. 그 말을 처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성전 짓기를 원하는 분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신남성경 전화해보고요. 또 세계선교대회 나오면 물어보려고요. 그 도시 말고 조금 벗어난데 땅을 넣어가지고 교회당 지으면 얼마하냐. 우리 지난번에 갔잖아요. 그 학교 앞에 있답니까? 막 춤 많이 추고 학교 앞에서 머리 깎고 전도 많이 일하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죠? 그 본인 집에서 30분도 안 갑니다. 거기가 이제 시내에서 좀 벗어난 산골 아닙니까? 그런 데는 싸다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있는 그게 제일 비싼데요. 안겔레스. 근데 우리 같으면요. 저 창녕읍 가운데가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만 벗어나도 싼 데 많아요. 땅은요. 필리핀이 절대 외국인에게 안 팝니다. 오랫동안 정복당해가지고 땅을 렌트해 줍니다. 얼마까지? 50년, 100년까지 땅을 빌려줘요. 세례 받고. 거기다 이제 교회당 짓는 거는 우리 동가에 지으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후년 갈 때는 우리가 지어놓은 성전에서 그죠? 렘넌트들이 가득 차는 그 현장에서 어디 빌빌 안 돌아다니고 거기서 공연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1:1 양육하고 맞습니까? 제자 훈련하고 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먼저 받아야 할 응답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특히 100군데 말씀 운동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2023년도 되게 주옵소서. 빨리 우리 대승이하고요 도훈이 말씀 운동 해보게 됩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목사님하고 말씀 운동하고 11조 내라. 그래야지만 경제 축복 받으니까요.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 나왔던 말씀 나는 누구를 살리고 어떤 현장 살릴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느 선교 현장에 성전을 지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른 고민이 아닌 누구를 살리며 어떤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들어가는 현장 다 살려내는 70인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 유튜브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곳곳에 우리 흩어져 있는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